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신이 나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며 장구를 치며 막 춤을 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라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소고 잡고 옛날 우리 운동회 할 때 막 소고 잡고 춤췄잖아요. 그 뭐 억지로 주는 거지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소고 잡고 장구를 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저 애굽 군사들을 저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아니 애굽의 신들까지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자 온 백성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이걸 상상하면서 이 가사를 제가 쓴 겁니다. 한번요.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리를 찬양하나이다. 자,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영광의 승리입니다. 영광의 승리를 노래하나이다. 애굽의 병거와 말탄 자들을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셨나. 이다 옛뱀의 붉은 영을 지옥의 무적에게 영원히 잡아 넣으시리.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영광의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영광의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노래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벌써 그 춤과 감사와 노래가 뭐요? 원망으로. 얼마 만에 노래와 춤이 원망으로 바꿔져 버리냐. 세상에 사흘이야, 사흘. 사흘도 못 갔어. 사흘도. 자, 저리고 15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요. 물이 없어서. 이거 여러분요, 네, 원고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물 문제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죽인다고 바다, 홍해. 그럼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하나 못 주시겠어요? 물 문제로 지금 물 문제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물 문제로 시험이. 근데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 사흘 만에 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마라야. 마라라고 하는 연못이 크게 있는데 야 물이다 하고 물을 먹었더니 물이 어쩐다고요? 써가지고 그냥 22절에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목이 갈급했으면. 출애굽 15장 2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노래하고 춤춘 지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그들은 물을 못 마셨습니다. 물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사막을 사흘 동안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씻지도 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더구나 이 광야는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이 광야에,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이 얼마나 갈급했을까. 근데 여러분, 마라의 언니가 물이 있잖아. 그래서 그 물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쩐다고요? 너무 써가지고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역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비유 약한 사람들. 예. 우리 같으면 써도 먹은데 아무튼 간에 그냥 물이 먹으니까 막 복통을 일으키고 막 그냥 뭐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 막 그냥 복통을 구역질을 하고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이 누구요? 지도자 모세. 보이는 사람부터 원망해.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아니 뭐 우리가 물도 없어가지고 언제 우리가 우리 광야에 오자고 그랬냐고 말이야. 이 모세를 향하여 그냥 얼마나 삿대질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흘 전에는요 서고 잡고 춤추던 사람들이요. 사흘 전에는 막 그냥 뭐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이 뭐 영광의 전사고 거룩한 전사고 말이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야. 이게 우리 인간이 별거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갑자기 그 환경이 변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비록 환경이 바뀌더라도 정말로 주님께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환경이 나는 오늘 진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 했는데 또 이런 최선을 최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럴 때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말이 쉽지 가슴도 터지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기뻐하고 막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춤을 추고 그런다는 신앙이 얼마나 조용히 좀 사색하고 싶은데 또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밥 먹자고. 예. 우리 정권사님 저하고 밥을 드시면은 밥을 한 그릇씩 드시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먹어주는 겁니다.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주님이 은혜만 주시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환경을 바꿔주시고 자시고 그까지는 힘들 것 같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감사고 주님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기업이고 생명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 생명이요, 주님은 내 소망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진짜 주님이, 그래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가사 잘 나오겠죠?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 그래도 야, 이 복이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무슨 상황이 개떡까지 갖고 그냥 무슨 저 딱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자, 마라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이요, 고통. 그래서 그들은 3일 전에는 노래하고 춤을 추던 그런 참 상황이었는데, 사흘이 지나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마라라는 지역을 통과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마라로 가야 돼. 누구는 마라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마라로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마라를 주셨느냐 이거야.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가, 아니 모세는 뭐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은 거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니까 마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라를 주셨느냐? 마라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라는요, 이 고통이죠. 고통은 테스트라는 사실, 테스트. 오늘 25절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이게 히브리 말로 나싸, 시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시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험이 정은 사람 시험 좋아요, 안 좋아요? 시험을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좀,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게 공부 잘하신 장로님과 공부 다 모든 우리 정기치 장로님 그래도 공부 좀 했지. 서 장로님 공부했어요? 예, 아주 잘했죠. 공부 잘했지. 그러니까 고시도 합격하고.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 앞에 떨어요? 아니면 야, 시험 온다, 너무나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랬대요? 시험 앞에 긴장하죠. 이재훈 강사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근데 어때? 시험이 오면 내가 진짜 좋아 죽겠다, 야 한번 봐라, 내가 이번에 만점 맞는다, 그래요? 아니면 시험 앞에 긴장을 합니까? 긴장을 하지요. 긴장을. 나같이 덜렁거리는 놈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 보고 다 100점인 줄 알았어. 보니까 88점이야. 정말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여러분 공부를 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수 있고, 컨디션이나 보면 절대로요 평상시 실력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앞에는 긴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험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요거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이건 뭐라고 하느냐? 유혹이요, 유혹.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 시험을 절대로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나게 해서 없어서 주기도문에서도 요런 시험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 파괴적인 시험 말고 주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테스트. 다시 말하면 교육적인 시험입니다. 교육적인 시험.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안 보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한 놈하고 못한 놈하고 구별을 해야지. 그잖아요? 무조건 다 서울대 가고 무조건 다 단국대 가고 무조건 다 안 돼. 교육적 시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그건 뭐냐?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주는데 우리는 이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지금 오늘의 시험이 지금 있어요. 이 시험을 제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시련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 욥을 보세요. 막 그냥 욥을 사탄이가 그냥 참소하니까 그럼 네가 해봐라. 욥이 절대로 넘어지나. 그래서 욥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성숙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끔 때로는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당한 자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시험당한 자를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저 소목사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세대의 성도들 쓰러져서 주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같이 되시나요?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 함께 나의 죄 사하시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시험을 겪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세상에 그 육체의 가시는 누가 줬냐? 하나님 중에 사단이 가져준 육신의 이 가시가 그 몸 안에 있는 거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달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를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건 하나님 준 건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사단의 가시요. 근데 이 사단의 가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뭐 안질이게 됐건 뭐 안질이 가장 지배적이죠. 예. 또 간질이라고,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질 않으면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만약에 안질 같으면 좀 봐줄 말이지만 여러분,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질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확 뒤집어지고 얼마나 턱이 안 되겠어요. 간질은 아니겠지. 하여간 나는 안질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안질도 그렇죠. 안질도 이게 사흘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주종 행사로 달에 기관하고 눈이 그냥 맨날 눈이 터져 쌓고 그냥 눈이 그냥 눈곱이 질질하고 막 결막염이 생기고 막 그냥 또 결막염이 변하여 그냥 뭐이 녹내장이 생기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턱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3번이나 작정했어요. 그냥 뭐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맘먹고 그냥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무튼 간에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무슨 기도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가시를 여러분, 제가 막 누구나 걸리는 코로나인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떻게 그냥 저 폐가 그냥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저 서울대 병원에서 막 인공호흡기 꽂고 저를 위해서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아씨, 우리 목사님도 참 결국 그러네, 별거 없네 주의 정도, 성도들끼리 막 수근수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뭐 다 병들기 원하나 봐? 제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저를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 저가 아프면 내가 건강관리 잘 못하면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어요. 저도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저를 쓰시고 세월도 내 편이 되고.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하셨는가? 결국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이요. 그 응답은 뭐냐면 너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이대로 두면 너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 자고할 수 있어. 교만할 수 있어. 그래서 겸손하라고. 근데 보세요. 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거야.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겸손이 뭐 이렇게 중요한지 진짜. 아유 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아주 위대하게 3,000명 5,000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설교자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쓰임 받는 중심의 축이 바울로 가요. 바울로 가.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방인을 위하여 아예 택한 그릇이야. 베드로보다 더 큰 그릇으로.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깨놓고 말해서 베드로는 조금 약간 그냥 갈릴리 여부 출신으로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유식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성령 받아서 그냥 뭐 할렐루야 뭐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주 지성인이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경 뭐 신학을 그냥 대부분 다 기록했잖아요. 그 여러분 더더구나 이게 이 사도 바울은 뭐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훗날 여러분 가이사 황제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무대가 동무대가 되거든요. 동무대가 되니까 베드로도, 내가 베드로라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겠어. 그리고 내가 바울이라도 여러분 어쩔 때로 우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먼저 동참을 했던 사람이요, 그런 벼락 맞아 죽을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역설적으로 써보러.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할 수도 있죠. 교만할 만도 하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너를 사랑해서 내가 사탄이가 가져다 준 육체의 가시를 내가 그냥 허용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보아야 된다. 이것도 이런 가시를 통해서 네가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네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유 뭐라고 있겠어요. 그냥 이제 유구무녀 그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저같이 벼락 맞아 죽을, 저주받아 죽을 사람을 이런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것도 자고하지 않고. 여러분 자고하면 깨져요. 그릇 깨져버려요. 깨져버려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더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의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마라를 테스트로 주셨을까? 왜 마라를 시험의 용도로 쓰셨을까?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사랑의 테스트를 한 겁니다. 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니네들 대단했잖아. 니네들 춤을 추고 막 엉덩이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뭐 그냥 뭐 엉덩이 춤은 추면서 그냥. 근데 야 마라 앞에서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앞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 앞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려움 속에서 내게 부르짖었고 나의 응답을 받았는데 홍해바다에 기적을 주었는데 마라의 땅에 와서 괴롭지만 이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춤을 추며 진짜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테스팅을 한 겁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클레르보 베르나르는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복 받으려고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사랑.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요. 좋은 거죠. 근데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나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사랑이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참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사랑해.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근데 이게 쉬워요? 아유, 나부터도 오늘 아이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 교회 왔겠어요? 아유 정말. 근데 뭐냐,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야.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내 사랑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좋은 거야. 연애할 때처럼 무조건 좋은 거야.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 테스트한 겁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3일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춤을 추며 노래했느냐. 근데 이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런 고통의 질곡 속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니? 참 이런 사랑의 확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마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구주 예수를 다 윽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장 소원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야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테스트냐? 순종은 얼마나 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의 테스트였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서 이 본문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뭐 나뭇가지를 던지고 뭐 이게 나무가 뭐 십자가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단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할 때 모세가요, 아니 하나님, 아니 지금 뭐 나뭇가지 던진다고 뭐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물이 뭐 생수가 되겠습니까? 예? 아이 저 하기 싫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아주 달콤한 아주 그냥 삼다수 있잖아, 그죠? 우리 조장로님이 하시는 산수, 산에서 내려서 여러분 이런 물로 딱 만들어서 아주 물을 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뭘 시험했느냐? 야, 너네들 내가 정해놓은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바라해서 시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상황이 변하더라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가. 참 이 설교하는 저 자신도 나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게 뭐 잘했다고 막 양쪽에서 칭찬받고 박수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말이야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이고 주님 뭐 그냥 무조건 저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오늘 진짜 철학에도 강단에 서는 것도 얼마나 제가 힘들고 부담이 되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감동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뭐 반복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겸손의 테스트, 겸손.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를 뭐 여기서 끄집어 당겨도 좋긴 좋을 텐데, 아이고 저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C.S. 루이스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어봤대. 교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습니까? 예?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겠어. 참 멋있어 보러.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 인생인데 이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오만하겠어. 이건 진짜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골이 났어. 좀 난 진짜 부러운 게요, 좀 평탄하게 목회하고요, 막 저처럼 집에서 쫓겨나고 막 그냥 뭐 신학교를 다니면서 막 그냥 수박 장사 이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하게,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뭘 하든지 순탄하게, 그냥 순탄하게, 뭐 배감리 가서 멱살 잡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요. 근데 우리 권영건 장로님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권 장로님도
우리 지금 손 권사님이 아이고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그 고통마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시험은 또 치러야 돼요. 그래야 연세대를 가든 고려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스카이대를 가든 당국대를 가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렇게 부러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보니까 내면에 그분의 삶의 비밀이 커튼을 열고 가보면 다 고통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런 시험 절대로 안 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말고 주님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자,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순종입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자, 마라는 하나님이 시험으로 주셨다. 시험으로 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라가 시험일 뿐만 아니라 이 마라는 축복이야, 축복. 마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모든 고통은 축복입니다. 아이씨, 무슨 목사님 뭐 고통이 축복이냐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 몇 조보다도 이게 눈 감은 사람 뜨세요. 몇 조. 어떤 분이 저한테 1조짜리 수표를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갖고 이게 진짜 맞냐고. 그러면 내가 한 일주일만 좀 갖고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 일주일 갖고 있으라고 주로. 참 대단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시험이 될지 모르니까 억도 아니고 조야, 조.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가져가라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찰화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헌신이 일어날 텐데, 어쨌든 이러니 고난이 축복이죠. 고난이 축복이죠. 왜 성경은 고난이 고통의 축복이라고 하느냐? 이건요, 이 고통 아니라 어떤 고난도요,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요. 할렐루야. 이게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을 경험하거든요. 자, 어떻든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 당하면 야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이 바보야, 너는 망했어. 이 생망. 아이고 나는 망했다고.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단다. 피할 길도 열어주셔. 그리고 이 고통이 치유되는 거야.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오늘 본문 보세요. 마라의 땅에 와서 쓴물을 마시고 그 쓴물을 뱉어내고 토해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느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거든요. 단물로. 기도하였을 때 보세요.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가 던져라.
그때 이제 이 세상에 불이 싹 사라져 버려서 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암이 와서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치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거야. 주님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여간 주님을 깊이 못 만난 사람은 이게 가끔 이게 고통이 와요. 아, 나도 그래, 나도 교만할 수 있으면 너무 일이 잘 되면 또 그래.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만 이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고 부부관계도 치유하고 교회도 치유하고 나라와 민족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 이후에 더 새로운 축복을,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우리를 기다려요.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아,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종려 70그루는 너무 좀 그렇고, 뭐 하여간 종려나무가 있는 군락이 한 70군락이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막 그냥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 있습니까? 물샘이 12이요. 그러니까 12지파당 하나씩 차지할 수 있는 물샘이 12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단지 몰라. 그리고 막 종려나무가 막 그냥 70그루가 아니라 막 70그룹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록은 이래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 이성 교수님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한번요. 예? 어쨌든 간에 야, 바라에서 물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과 몇 킬로, 세상에 몇 킬로냐, 11킬로 정도, 그러니까 한 20한 오리, 25리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지금 고통의 상황 이 너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다 그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실 것을 믿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하고, 아니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고통이 축복이라고. 자,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이고,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같이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닭상공론식으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뭐 요즘은 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도저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도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저 김용선 장로님이나 이재원 강사님 같은 좋은 의사를 통해서 아유 요즘 이재원 강사님네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냥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예.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하여 만나게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각자 알아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우리 세대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각 교구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각 사역자들, 우리 교구의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